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일 10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대표 기도 시간인데요. 가족 중에 한 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방심하시지 말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로 만나는 날까지 강건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1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7절까지이지만 4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비록 비대면이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시련의 때를 주님 바라보며 잘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힘있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선한 통로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원이 다른 노, 차원이 다른 노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식과 통념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깨고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가 가까이 가면 저만치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우여곡절 끝에 가지고 옵니다. 법궤가 옮겨지자 이제 내친김에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자신은 거주하는데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몹시도 송구하여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봉헌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거절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나단도 그럴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지요? 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는 다윗의 제안을 기뻐하면서 오늘 2절에 보시면 행할 바를 행하시라고 그렇게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우리들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염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 입장이십니다. 성전 건축을 염원하는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완곡한 거절을 하고 계신 거죠. 완곡하지만 분명한 거절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렇게 선해 보이는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역대상 본문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사무엘서를 가지고도 유사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조금 다른 시각과 각도로 역대상 본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시지만 그 거절은, 그 노는 차원이 다른 노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노, 그런 거절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노와 연결되는 주로 단어들은 어떤 것입니까? 거절, 거부, 탈락, 실격, 그리고 실패와 같은 단어군들과 짝을 이루게 되죠. 세상에서 노라고 우리가 거절당할 때 이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노와 이런 단어들이, 긍정적 단어들이 연결되진 않아요. 수용이랄까, 용납이랄까, 합격이랄까, 승리와 같은 단어군들이나 이미지들이 연결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노는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와의 연결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쓰고 싶은데요. 세상에서의 거절은 부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거절은 긍정성의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면에서 하나님의 거절은 세상과는 전혀 차별이 다른, 차원이 다른 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차별화 전략으로 세상 앞에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경계선이 없는 메시지를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매료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함성을 힘있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접촉점 혹은 연결성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차별성, 차별화된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노의 메시지로 우리는 분명하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차원이 다른 노의 교훈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교정을 위하여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선한 계획에 대하여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뭐냐 하면
다윗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곳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마치 자기가 거하는 왕궁처럼 하나님의 어떤 왕궁인 성전을 건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순수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동기가 선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내용과 방향도 옳아야 합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는 마음은 귀하지만 또한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자세는 바로잡아야 될 문제점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8절까지 해서 그러한 바로잡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건물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보다 크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다윗에게 분명히 밝히시면서 늘 그러하셨듯이 이번에도 다윗의 생각을 고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안목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어쩌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수정되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평생 그분을 통하여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을 지적당하는 것, 그 궤도 수정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들의 응석을 받아주실 때만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응석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실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만 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 지점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대접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대접 중에 가장 존귀한 대접인 거예요. 흔히들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의 지점을, 우리를 고치기 위한 거절의 대목들을 거북해 하기에 하나님의 거절을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우리 모두에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을 힘들어하는 모습은요, 어찌 보면 매우 무서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교만일까요? 아니, 거절당해서 힘든데 그것이 교만이라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교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나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라고 여기는 태도는 교만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용납되어진 것입니다. 실상 용납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인생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용납되었기에 이제 그분에게 용납된 이후에는요, 우리 한 생애 동안 용납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거절하실 때도 있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전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발가벗은 자로 드러내고 교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거룩과 성화의 여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대접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교회 생활도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온통 발이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바라며 거기에 온통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유아기 때는 그래도 되지만 이제 장성해지셨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저 꽝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알아줘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실까요? 네, 고작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늘 자신을 수술받아야 되는 환자임을 자각하고 영적 수술대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 수술을 통해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잘라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에게 우리 자신들을 맡겨야 되는 거죠. 때때로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그분이 때때로 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가야 될 방향들을 궤도수정하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실력 있는 의사에게 우리를 통째로 맡겨야 되고 전폭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에게 자신을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패가망신한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의 가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갔죠. 끝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끝내 그리고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까? 이 지경이 되었어요. 왜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주님의 거절이죠. 그러나 차원이 다른 의미의 주님은 그를 고쳐서 더 멋진 사람으로 다듬어 내시기 위하여 거절하신 건데, 그 거절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내가 드린 이 예배들 거절해?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끝내 동생을 죽이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교만함이 그를 패망의 자리로 이끌어 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에게 자신을 수술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됐던 한 사람은 신약의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싸늘합니다. 거절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홀대한 건 아니지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렇게 와서 사적인 요구들을 하면 안 된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책망의 자리 앞에서 가인은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 교만의 자리로 떨어져서 끝내 하나님과 동생을 죽이는 일에 살인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을 조작하려고 했던, 매니퓨레이션 하려고 했던 자신의 태도가 단 1이라도 있었다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나 주님, 그것과는 별개로 이 공경을 당한 사람들 외면하시지는 말아주십시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 신뢰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 기적의 새 시대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주님에게 끝까지 신뢰를 두는 사람인 것을 마리아를 통해, 물론 메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조적인 이야기로 마리아가 그 일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정되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은 버리시고 영적 자존감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인간적인 자존심은 버리시고 영적 자존감은 끝없이 높여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노라는 선언 앞에서 영적 자존감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자존심만 가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주님이 노라고 하실 때 인간적으로 섭섭해도 영적 자존감을 버리지 마시고 자존심은 버리시되 영적 자존감은 버리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섭섭해도 자존심은 버리세요. 인간적인 자존심은 버리세요.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 노라고 하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를 키우기 위하여, 나를 바른 궤도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때로 노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는 영적 자존감을 끝까지 가지시는, 높여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차원이 다른 노예 교훈 두 번째, 언약적 축복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원이 다른 노예 교훈 두 번째는 언약적 축복을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오늘 본문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을 향한 복을 철회하시진 않아요. 오히려 복을 약속해 주세요. 이 거절이 도리어 큰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성전 건축이 거절되어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계획,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고요. 변경의 변경. 다윗의 원안, 원래 계획했던 안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변경된 계획, 변경안은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 건축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하는 것이고, 솔로몬의 시대에 그 토대 위에 명실상부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합작품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렇게 변경하신 거죠. 다윗의 간청만 들으셨다면 솔로몬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작품이 되도록 함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연결되는 역사 속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해 가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윗 왕가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세요. 다윗 왕가의 왕위를 통해서 이제 그의 통치, 그 다윗 왕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시도록 하실 것이다. 다윗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셔서 그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의 통치를 받는 이들을 성전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원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 영원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진정한 다윗 왕가의 메시아가 탄생하셔야 돼요. 진정한 다윗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질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하여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이고 또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영원토록 메시아의 탄생을 통하여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저 건물의 성전을 넘어서 심령의 성전을 만드는 새로운 시대가 약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축복의 자리까지 다윗에게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언약을, 다윗의 성전 건축을, 그 계획을 거절하는 자리에서 약속하고 계신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거절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세요.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노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요, 이분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거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편 중에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 혹은 간청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절은 액면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게 하시는 초청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 표시가 거절의 말씀이 완전한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계획을 보완하시고 변경하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중요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정리해보면요. 거절은 철회가 아니고 철회가 아니고 더더욱 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노, 이 언약적 축복을 위한 길이 하나님의 거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거절과는, 세상에서 당하는 거절감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메시지로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차원이 다른 노의 교훈 세 번째로는요, 찬양의 기도를 위하여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노는 찬양을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거절이고 노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절을 당하는 자리에서 감격의 노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작은 거절,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살짝 들은 척을 안 해도 그 거절감도 넘기지를 못해요. 인간들은. 저를 빼고요. 예? 저를 뺀 모든 남편들은 그런 거 잘 못 넘겨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거절의 자리에서 감격의 노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는요, 감사 찬송이 터져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감사 찬송이 가득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에게 허락하신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언약의 축복에 감격하며 오늘 보면 16절과 19절 말씀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찬양이 있는 기도. 다 읽을 수는 없고 16절만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감격, 그 감격이 가득 담아있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과 22절에 오시면 곧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모습을 보면, 기도의 모습을 보면 감격의 찬송으로부터 시작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간구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의 형식은 우리와 유사한 면이 있죠.
형식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기도의 손으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손을 펼쳐서 기도의 5단계를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우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뭐죠? 찬양. 두 번째는 감사. 자백, 중보, 간구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와 일면 좀 비슷한 점이 있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간구로 나가고 있죠. 물론 자백과 중보는 이제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기도의 형식은 비슷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도 유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은 실질적 의미에서의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요? 기도의 내용에서 감사 찬송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인격과 행하신 위대한 사역을 노래하는 일이 중단되어 버린 채 그저 우리의 기도가 간구에만 몰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아닙니까? 감사 없는, 찬송 없는 간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 감사로 시작하고 포문을 열어요. 기도에서 감사의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형식적 기도의 절차에 감사와 찬송이 있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감사와 찬송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이 구색으로나 들러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기도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는 이러한 자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간구로 달려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경우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간구의 제목들을 빨리 달려가고 있죠. 그 간구를 향해서 그것이 메인이 되고 감사와 찬송이 그저 요식행위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간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지만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과 성품의 위대함을 찬송하다가 정작 간구거리를 하나도 아뢰지 못한 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다반사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 안에서 우리의 간구거리들이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게 되었던, 그거 너무 중요해서 기도의 밀실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음미하다가 그거 입술로 높이다가 보니까 우리의 기도 간구거리는 그리 중요한 대목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건강한 기도는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와 찬송,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이, 그분을 높이는 우리의 언어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식행위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고 그분이 너무도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본 적이 과연 언제인지 소시적에 한두 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추억 속에나 있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모습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진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차원이 다른 거절 때문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절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거절 때문에 그래요. 거절 속에 담긴 심오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때문에 그래요. 거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한 자리에서 그는 역사 가운데 살았던 신자들 가운데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밀도 있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감격과 찬미의 기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절의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소원이 거절되어도 찬양을 막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거절 때문에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거절 같아 보이는 변장된 축복으로 찬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조금 있다가 함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게 될 373장입니다. 그 중에 2절을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만드는데 이 2절이 제 입가에서 읊조려지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큰 물결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간구는 외면당하지요. 그로 인해 큰 물결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물결은 우리로 쉬지 못하게 만들죠. 안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큰 물결로 인하여 항해는 중단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해가 끝나 보입니다.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고 이 작사가는 말합니다. 오히려 그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랑 없는 삶을 요청했으나 그것은 거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걸음을 지체케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계산해 보면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놀라운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항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안목과 시야 혹은 시계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강하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반드시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삶이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인생의 계획들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과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내 간구를 외면하시는 듯 보이는 현실 앞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시기를 절망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시기는 결코 절망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노를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다시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노를 말씀하시는 때라고 여겨야 합니다. 결코 절망의 때가 아니라 정말 차원이 다른 노를 말씀하시며 우리를 궤도수정하시는 시간입니다. 결코 절망의 때가 아니라 그 거절의 잿더미 위에서 위대한 축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결코 절망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계획의 수혜자가 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누구를요? 나를, 우리를 그 놀라운 계획의 수혜자가 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현실을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거절의 시간으로 여기시고 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다 절망의 때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19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노를 말씀하시는, 차원이 다른 거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궤도 수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들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그런 코로나19의 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련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